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 383장에 보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악 벗은 형제여, 성도들을 가르치는 찬송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죄악 벗은 형제 성도들입니다. 2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만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으신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만 붙들라. 사람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절절하게 외치시는 소리입니다. 성도로 나와라. 성도가 되라. 성도가 돼야 한다. 주 안에서 거룩해져서 거룩한 내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절절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바른 말 하는 것이 거짓말 하는 것보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감독의 자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신으로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장로와 목사에 관하여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장로와 목사에 대한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감이 아주 많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잘못 인식되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분별력을 가지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눠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1절로 7절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했는데,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선한 일, 이거는 소명을 가진 자, 소명을 받은 자 외에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인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교육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장로의 자격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묘하게도 장로와 목사의 자격에 관해서 똑같이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하고, 네 번째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판이 좋아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경륜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장로의 의무에 대해서, 장로의 임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왜 장로를 세우셨나, 교회에 왜 장로가 필요한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서 장로와 목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의 기원을 보면은 성경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50장에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를 때에 에집트의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장로들과 바로 궁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명칭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그 백성들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벗어나지 않고 받들어서 살도록 관리하고 교육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할 관리자로서 장로를 그 백성 중에 두신 겁니다. 그 구약의 장로의 뜻, 나오는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관리했던 장로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관리하는 장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임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의 은혜와 긍휼, 평강을 위해서 장로들이 기도해야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점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점으로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적 지도자로 심령에 모시고 살도록 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바로 섬기는 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권면, 교육하며 섬김의 본이 돼야 되는 것이 장로의 임무입니다. 장로분이겠습니까? 성도가 되셨으면, 성도 되신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는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장로가 깨어나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성도 모두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어떠한 사역일까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임무요, 성도들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경륜을 가진 자라야 하고, 교육에 능한 자라야 하고, 여기 보니까 2절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침의 은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잘 관리해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의 직무에는 교회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과 신령상의 관계를 살피며 성경적 교리 오해와 도덕적으로 부패지 않도록 권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복음 전도 일꾼 세우기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복음 전도의 일꾼을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로서 가치가 없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참 행복하고 영광된 그러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직분입니다. 다른 비유를 할 거 없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성도가 장로, 목사, 선교사, 전도사, 집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직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지도자의 상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로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에게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쫓아 감당하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러운 일, 재물과 명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 이 세상 재물과 명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재물과 명예에 갈급해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즐거운 뜻으로 기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해야 한다. 이 바로 장로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행하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권위 부리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권위 부리지 마라. 권세 부리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성도의 본이 되라. 우리가 늘 교회를 영적 공동체와 인적 공동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아무런 명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 장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곳, 취약한 곳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변혁시켜서 가르치는,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목사로 변개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500~600년 동안에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와 체계, 질서가 가늠할 수 없이 헝클어져 버렸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성도들의 순진한 마음에 마귀의 계계가 스며들어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와 목사에 관하여, 제가 목사에 관하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과 장로에 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장로를 두신 이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라고 구약에 장로를 두셨어요.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 성도들의 생활을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두었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와 성도가 됨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가? 여기 위부다 이 말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이라는 말은 1인칭 명사가 아닙니다. 이 감독에는 장로와 집사와 선교사와 전도사와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사역의 직임을 맡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감독의 직책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 안에 사도 있습니다. 장로 안에 선교사, 집사, 전도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바른 말을 제대로 받아오질 못해서 깨달음에 둔하고 분별력이 적어서 그저 귀에 들리는 말, 여러 사람이 하는 이야기, 현혹돼서 믿음 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우리 다 함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에 모두 동일한 지체입니다. 특권을 가진 지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알고 행하면 복되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주님을 본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요, 군림하지 않는 장로, 주장하지 않는 장로, 서로 화목하게 형제의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형제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직분을 잘 깨달아서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 가운데 성도로서의 은혜를 받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